다윗의 인구조사와 역병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국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사흘간 역병이 돌았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재앙이 멈추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전하는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런 일들, 인구조사하고 재앙이 닥치고 뭔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야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해설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명쾌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1절이죠.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인구조사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조사했어요. 그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지 다윗이 무슨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동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따른 건데 다윗이 무슨 죄입니까? 굉장히 불합리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죄스러운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사실 성경도 그때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150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사무엘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역대기서는 15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 역대기서 21장 1절, 역대기상 21장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거 뭐야? 누가 오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마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거죠. 너 그래 다윗을 충동질해, 이런 식으로 허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지라도 문제는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직접성은 사라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요? 죄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죄라고 하고 또 심판하고 굉장히 불합리하죠. 근데 성경은 마치 불합리하지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걸 또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해석하다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의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의미고 저는 이게 거의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과 역사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굉장히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재앙들이 막 발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야,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너 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우리가 불어닥친 재앙입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맥락 없이 이렇게 우연처럼 발생한 엄청난 재앙들이 많아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그냥 운명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우연이 없어요. 악이 들어갈 어떤 조그만 틈바구니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엄청난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끔찍합니다. 실제적으로. 예, 더 큰 일이죠. 도무지 통제할 수 없어요. 이 엄청난 자연 법칙과 아니면 어떤 악마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면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어떤 재앙이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굉장히 강팍하게 했죠. 바로가 악해서 그랬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손 아래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운명이나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하고, 절대자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들 그 수긍하는 법을 좀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때 동양은 그래서 자꾸 운명에 순종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이 운명에 순종할수록, 운명을 받아들이면 빨리 받아들일수록 그 운명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걸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거기서부터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죠. 그게 욥입니다. 욥은 자신 인생을 탄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수고, 뭐죠? 이분에게 뭔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된 내 처지를 원망하거나 좀 더 현명하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당신의 길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 뜻에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양마저도 다스린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희망. 제가 자꾸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이 어떤 이 악의 원인이 없어요. 우연하게 막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실제 악마가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운명의 사슬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명에 맞서 싸우다가 산산이 부서지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냥. 그런데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저 하나님만 설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운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전혀 합리성도 없고 전혀 아주 막 느닷없고 그냥 아주 막 벼락 같은 힘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걸 조종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거죠. 저분과 내가 씨름하면 되는 겁니다. 저분과 나 앞에서 내가 해결점을 찾으면은 나는 이 운명의 아주 질곡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전쟁, 기근, 역병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전쟁이냐? 기근이냐? 질병이냐? 마치 어느 상품 가게 주인이 상품 널어놓고 너 어떤 거 택해? 재앙이야? 지진이야? 질병이야?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어요? 그게 결국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재앙보다 하나님 더 세다는 거예요. 마치 그 상품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그가 후회하거나 뭔가 자기를 한탄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죠. 엄청난 재앙과 이런 참사들, 그들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그들이 그 비극에 대해 가슴 아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재앙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후회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불합리한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우리는 이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거두시기도 한다는 이런 분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불합리성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불합리성에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미로에 헤매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뭐예요? 인간의 간절함에 더 주목하십시오.
좀 말이 좀 역설적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뭘 주목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면 안 돼요. 그건 그건 불변한 상수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수와 같은 존재 앞에서 그 운명 앞에서 뭐예요? 그걸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간절함을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처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걸 좀 돌파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답들을 찾아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바로 그것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문제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죄냐 이거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요압도 죄라고 느꼈죠. 그리고 뭔가 일이 벌어지는 순간 다윗도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 행해지죠. 고대 사회에서 뭡니까? 그야말로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함으로써 거기서 수많은 자기들 백성 수를 세는 거고, 백성 수가 뭐예요? 국력이죠. 군대죠. 군대. 나중에 유사시에 징발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통제 장치로는 가장 탁월한 게, 꼭 해야 될 게 인구조사인 거죠. 모든 고대 국가들이 행했던 거고, 이제 정상 국가가 된 이스라엘도 행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한 이 일을 했죠. 그래서 결국 9개월 20일 동안이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조사해 보니까 유다 지역에 50만 명, 이스라엘에 8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이게 50만 8, 당시 고대사니까 100만이 넘어가면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얻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죄냐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죄예요? 사실 이런 인구조사한 게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인구조사했어요. 광야에서 인구조사했고, 그 인구조사한 내용이 민수기 아닙니까? 민수, 넘버스, 수를 센 거 아니에요. 그게 인구조사지 뭐예요? 근데 모세는 죄가 아닌데 다윗은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인구조사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구조사 있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속마음에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 하냐 이거 내가 인구조사. 그럼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뭐예요?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뭐죠? 믿을 수 있는 건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세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일단 제껴놓고 뭐죠? 내가 가진 힘이 얼마인가 이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또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신뢰성이 사라진 거죠. 그걸 요압이 알아챘어요. 요압이 알아차려가 이렇게 그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뭔가 하나님의 신뢰가 사라진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꼼수 쓰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예언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나를 신뢰하라. 그럼 너희가 길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 마음 중심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진 게 사실은 문제고, 그 방편으로서 인구조사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오늘날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인구조사하죠. 그건 악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현대의 인구조사들 필요하죠. 만약 인구조사가 악이라면은 그건 뭔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너무나 많은 지나친 정보들이 뭔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요 이렇게 어떤 독재자들이 해서 어떤 통제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든가, 뭔가 이게 더 두려운 거고 이게 악인 거지. 인구조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합리적인 거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 중심. 현대도 똑같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현대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학과 합리에만 의지하려고 할 때, 그죠? 과학과 합리, 나는 과학성, 나는 합리성만 나는 의지하겠어. 그 안에 어떤 그 하나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과 합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사태, 불가항적인 사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닥칠 경우가 있어요.
운명은 폭풍처럼 어떤 게 불가항적 힘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다른 꼼수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든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이거죠.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이게 죄인 거지.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어떤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7년의 기근, 석 달의 전쟁이나 사흘의 전염병 중 하나를, 여러분 어떤 걸 택하고 싶어요? 짧은 게 좋겠죠.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사흘의 전염병은 왜 그랬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도 나름 갑자기 신앙을 또 회복했나 봐요. 나는 인간의 손에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전염병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적은 보이잖아. 이렇게 원수나 적은 보이는데 전염병, 코로나는 안 보여서 문제예요. 이게 보이면 이렇게 싸우겠는데 안 보이는 게 참 문제입니다. 가리지도 않아요. 막. 이 전염병 때문에 하여튼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하여튼 이게 죄에 대한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17절에 자기 죄를 고백하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건 벌써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신앙인들은 그래서 뭔가 재앙이 나면은, 어떤 천재지변이 나면은, 어떤 큰 사고가 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켰다 하면서 그 재앙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왜 이게 이랬을까 하고 나름대로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이라는 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성경에는 물론 직접 계시가 있으니까 답이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인생에서 벌어나는 그 모든 재앙이나 거기엔 답은 하나님이 안 줘요. 안 주니까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를 갖다가 붙여가 이 재앙이 있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막 가는데, 그건 어리석습니다. 정답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재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이,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을 괴팍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거기다 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면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하나님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 어떤 신비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야 될 그 문제고,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식의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죄가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길이죠. 하나님께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대로 찾아야 돼요. 재앙이 벌어졌어요. 재앙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뭔가 뜻이 있겠는데, 뭔가 죄가 있겠는데, 거꾸로 죄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윗은 뭐예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사흘 동안 이런 재앙도 일어났는데 그 재앙의 답이 뭐냐?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그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을 극복하려는 하나님 사람들의 의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죄를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저는 반성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반성. 재앙은 이미 벌어졌고 여기서 죄를 찾는 반성의 과정인 거죠. 이 반성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죽음의 기운을 뭐요?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그런 인간의 간절함.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연한 재앙이 여러분 닥쳤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너무 억울하죠, 이거. 우리는 뭐요? 재앙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뭔가를. 재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재앙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비참해? 그냥 너무 한탄스럽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린 재앙 앞에 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무릎을 꿇은 거고, 그냥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정말 이건. 근데 뭐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재앙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 잃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뭐예요? 너무 억울하죠. 우리는 뭐예요?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 그게 뭐예요? 죄를 찾는 작업이에요. 죄를 찾는 작업. 그죠? 그를 통해서 뭐죠? 이게 이 죽음을 통해서 뭐죠? 이 죽음이 주는 그런 재앙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거고, 뭐죠? 다시는 이 죄가, 이 재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차단하는 작업이죠. 거기에 전부 얽혀 있는 게 그건 뭐예요? 생명에 대한 의지잖아요. 생명에 대한 의지. 그게 바로 죄고 죄에 대한 반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 어둠의 어떤 죽음이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는 그 순간에 뭐요? 그 죽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어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 그 넘어 있는 생명, 그 속에서 뭔가 지금 이 얼어붙은 땅에서 피어나고 있는 봄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바라보는 겁니까?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죠. 어둠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망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 죽음에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노력들이 나타난 게 저는 다윗의 회개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재앙에 대해서 죄의 원인이 뭐냐를 찾으면, 아니 어떤 하나의 심판이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 뭐죠?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새롭게 바꿔갈까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게 죽음이 우리를 침범지 않도록 할까, 이런 관점으로 초점을 바꿔가야 제대로 하나님이 준 재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막 재앙 놓고 항상 이거 누구 죄야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죽음의 천사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멈추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지금 놀라운 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에서 재앙이 멈췄죠. 그럼 다윗은 이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고, 물론 회개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얻었냐 이거요.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냐? 바로 그곳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성전 자리.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에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발음 비슷하죠? 그냥 발음상 때문에 오르나이나 아라우나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재앙의 끝, 재앙의 마지막 지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죽음의 땅이 뭐예요?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건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재앙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전을 완공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여러분, 3일에 짧지만 이런 강력한 재앙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선사했던 거죠. 이것이 재앙을 복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가 필요한 까닭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고립과 침묵,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기운에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이 어둠을 인하여 우리는 다시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인생에서 허무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소중한 것에 더욱 힘쓰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